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결국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전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출발된 겁니다. 어느 인간이라도 그 인간에게서 나온 원인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새로운 삶의 출발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국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자기 실체, 전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결국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계기를 만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자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초점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1절 뒤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는데 그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해 갔다. 어디로? 골짜기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할 때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간다 해도 내 인생에는 희망 없음이라는 걸 깨달은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진짜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는 게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세워져 갈 때 결국 내 인생은 원래 나다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가 뭐죠? 그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한 표현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자기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선택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시작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듭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냐?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했다. 골짜기 중앙에. 전도자의 자리예요, 거기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대립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고 싶은 곳은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 그곳이 아니라 더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은 곳에 우리는 가고 싶어 한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하냐면 골짜기 중앙에다 놓으셨다. 전도자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교회의 초점이 뭐냐면 교회가 자꾸 초점을 두는 게 어디에 더 로케이션이 좋은가,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쉽게 올 수 있는 곳, 자꾸 이런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자꾸만 몸집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자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온 거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마케팅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몸집이 커졌는데 교회의 토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삶의 토대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전도자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골짜기다. 그래서 결국 거기를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게 하시잖아요.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봐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실체를 보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 인간 자신에 대한 그 진실한 실체를 못 보는데 자꾸만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해내는 어떤 방편으로밖에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맞는 것 같았는데 한 달 뒤에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결정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얘기하고 진짜 자기가 삶을 부딪힐 때 모습하고 너무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토대 속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확하게 눈이 열려서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게 하세요. 보시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결국 에스겔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 뼈들을 보면서 이 뼈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정말 뼈들이 많구나, 말랐구나, 이 정도로 에스겔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의식을 깨우는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살겠니? 결국 이 본질에 대해서 의식을 깨는 이 길을 교회가 안 찾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막 몰려다니는, 이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인종을 떠나서, 모든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그리고 복음도의 원리도 같아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한인들이 움직이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서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이 세상의 세류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교회가 딱 교회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유유히 그 길을 뚫고 가는 그런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의식이 하나님이 딱 던지신, 에스겔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 의식을 딱 깨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는 항상 내 자체가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창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나를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근데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의 의식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관점이 살리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는 무조건 다 살리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면서 그게 살리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적인 역사로 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기적이지요. 기적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경이로움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변화시켜가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의 결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과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토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흉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고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것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진정한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본 자는, 그리고 살리는 데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날 때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결점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떠안고 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본다는 건 우리에게 그 짐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러면서 변화를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짐을 져주셨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기준을 그냥 무조건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를 업고 가야 하는 그 영적인 짐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중보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섬김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은 전도자의 자리가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대언해라. 내 말을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렇게 표현하죠.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6시에 집에서 나와서 7시에 어느 집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교인들이 깼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서 결점을 볼 때 크게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선교단체든지 어떤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그룹 속에 가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목사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런데 두 가지가 씁쓸하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 잘한다는 말이 욕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가지 않아요. 이런 거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대언해라 할 때 이런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중생한다, 거듭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저 같은 인간을 왜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딱 하나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오늘도 이제 주일이니까 시장을 보시겠지만 한국일보에 나오는 한아름에서 세일하는 전면 그 종이를 빼버야 하기 때문에 신문을 꺼내 보는 거예요. 신문을 읽으려고 보는 건 아니죠, 여자분들이. 결국 그 세일 나온 종이가 필요해서 신문을 하나씩 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25전, 50전 내고 빼는 거 아니고 무료로 주는 미주경제신문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10전, 20전 디스카운트 하는 거에 우리는 멀어도 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 세일하고 우유 세일하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같이 그 현실 안에서 그 삶의 고민과 그 삶의 무게를 같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관통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의미 없는 말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을 주시는 걸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의 눈물과 땀과 그 뒤섞인 그 삶의 신음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거친 말씀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전도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이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목사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수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설교자는, 그리고 전도자도 마찬가지다.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예요. 모세가 말 잘하는 아론을 선택하지 않고 말 못하는 모세를 선택하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고수해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말하니까 아론이 자기 생각을 바꿔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아요. 바로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목사들에게서도 결국은 이런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정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흠 없이 사는 방법이에요. 자기에게 뭔가 흠이 있으면 자기 정치를 끝까지 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 문제가 털려서 멈추게 되든지 자기가 그게 두려워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이유를 갖다 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위한 그 기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허용받기를 원한다면,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전할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나가고 관통한, 나의 삶을 관통하고 지나간 그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뼈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생겼을까요?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손으로 하면 부서질 것 같이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게.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신비입니다. 목회자의 신비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알아듣는다요. 알아듣는다. 재밌잖아요. 설교는 쉽게 한다고 알아듣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와 함께 하는 데는 그 설교가 함께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함께 갖고 가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단적이고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치우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알아듣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대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자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창조입니다. 거듭남, 그건 다시 삶이잖아요. 재창조.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할 때는 항상 두 번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요셉이 꿈을 꿀 때도 두 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도 두 번.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난 뼈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 뼈들이 벌떡 일어나서 에스겔을 향하여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 같은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불의 사자요 말씀의 종입니다. 이러고 경배했습니까? 에스겔은 쳐다도 안 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에 항상 이렇게 광고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가 자꾸 광고돼야 돼. 이게 교회 안에 뭔가 자꾸 사람의 이름이 대두되고 광고되고 홍보되고 이런 게 결국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당신이 온전한 당신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도 자꾸만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데를 고르지 마세요. 그건 투자예요. 어느 개척교회를 지원해 주는데도 뭔가 우리가 한 5년만 지원해 주면 뭔가 될 것 같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그 눈물의 골짜기, 탄식이 있는 자리, 죽음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교회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손색함이 없도록 책임 있는 삶, 그리고 말씀이 존재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신 아버지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